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회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이제 다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였도다. 아멘. SBS에 2016년도에 보면 재미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 길을 가다가 한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너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동물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의 식성과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 남자는 동물 전문가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강아지가 아니라 흑곰이었습니다. 공안에게 신고를 했고 이 곰은 야생동물보호센터로 보내졌습니다. 강아지로 알고 키웠다가 사실상 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착각이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아닐 경우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기대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정작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비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를 부른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랑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 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가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런 포도 열매가 나왔다라는 노래입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인은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슬픈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이 사랑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쉽게 그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서 사랑을 표현을 하면 그 마음이 실감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보다는 나는 당신을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이 더 실감 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늘만큼 땅만큼 당신을 사랑한다. 이 표현이 더 와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상상력으로 마음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7절에 이사야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를 해석하면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의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결심을 해서 포도원을 지으려고 땅을 살펴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 꼭대기는 밀과 보리를 경작해야 되기 때문에 꼭대기에 포도원을 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한데 거리상으로 생각해 보면 산 중턱에 포도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 그 이유는 포도주를 생산해서 그 수출을 하고 그 수출해서 얻은 그 돈을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산 중턱의 땅을 둘러보는데 기름진 땅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포도원을 지을 기름진 땅이라고 해도 산 중턱이기 때문에 흙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은 거의 바위산으로 되어 있어서
흙이 약간 덮여 있는 정도입니다. 바위 위에 흙이 덮여 있는데 보통은 1m 정도 덮여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흙은 40cm밖에 덮여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날씨를 보면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는데, 우기는 비가 엄청나게 오고 건기는 비를 찾아보기 힘든 날씨입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수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바위산에 덮여있던 흙도 같이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이 필요합니다. 주인은 기름진 곳이기에 이곳을 포도원으로 만들 결심을 합니다. 비탈진 곳이라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비탈진 그곳에 땅을 파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자갈을 깔아서 돌을 넣어야 되는데 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수레로 돌을 싣고 포도원 만들 그 자리에 돌들을 가져옵니다. 흙이 비에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자갈로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울타리에 가시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작업들을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포도원을 만들 그런 계획과 실현을 합니다. 포도원이 완성되고 주인은 극상품 포도를 그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는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 재료입니다. 포도를 심고 그 포도원 가운데에 망대를 세웁니다. 주인이 세우는 망대는 이스라엘이 일반적으로 세우는 초막과는 다릅니다. 초막은 나무 가지로 기둥을 세우고 잎으로 그늘을 만듭니다. 그런데 망대는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돌을 쌓습니다. 주인은 그곳에 며칠을 머물면서 짐승들로부터 포도를 지키는데 사용합니다. 망대는 주인이 머물 숙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확철에는 포도를 보관할 창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술틀을 파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화강암이나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회암은 화강암보다 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땅을 파서 석회암이 나오면 커다란 구덩이를 만듭니다. 거기에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포도즙이 나오면 구멍을 내서 그 경사로를 만들어서 포도즙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1년 안에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주인이 만든 포도원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가 맺기를 기대합니다. 2절에 보면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 바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거기서 앙모라는 말이 카바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좋은 포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애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들포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포도는 대단한 포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는 좋은 포도라고 써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포도주를 만드는 일반 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기대하는 것은 그냥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냥 포도가 나오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와는 달리 악취가 나는 더럽고 냄새나는 들포도가 나와버렸습니다. 포도를 심고 상품성이 있는 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보통 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이 되어야지만
주인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년이 되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5년째가 되어야지만 주인이 그 열매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1년 만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수확을 하지 않고 포도원을 만든 기간과 포도원을 수확하는 그 기간 합치면 6년의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포도가 나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온갖 애정과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온 정성과 애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열매를 맺도록 최고의 애정과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애정과 사랑을 쏟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경매장에 가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금액을 다 쏟아붓습니다. 최고의 금액을 주고 그 물건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냄새나고 더러운 들포도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사랑과 관심이 가득했던 포도원의 주인에서 재판장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판단을 구합니다. 이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이 사건을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포도를 기다렸는데 악취가 나는 포도가 나와버렸습니다. 주인의 실망과 분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지만 사실상 높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가 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주인이 심은 극상품 포도는 소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좋은 포도는 일반 포도였습니다.
아나빔이라고 하는 포도입니다. 주인은 소렉이라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기대했던 것은 아나빔, 일반 포도 열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흉작을 하게 되면 땅을 갈아엎어서 지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다른 식물을 심기도 합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아예 이 포도원을 갈아엎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선택한 땅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1절에서 기름진 산을 선택했고 2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 소렉을 심었습니다. 땅도 문제가 없었고 품종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도원이었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결심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포도원 주인의 심판은 더 이상 포도원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그 담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포도원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포도원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 열매를 맺기까지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인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한 이 포도원을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소유한 사람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과수원 지기가 1년만 참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되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은 단순히 기다리지 않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열매가 없다면 찍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는 7절에서 포도원 노래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포도원은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그들은 죄악을 짓고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냄새나고 더러운 들포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는데 이스라엘이 맺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는 열매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열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들포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나고 맛이 없는 그런 들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
이것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포도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에게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 석권제, 화목제, 소제, 번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2가지로 분류를 하면 죄에 대한 속죄가 있고 감사와 찬양에 대한 제사가 있습니다.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제물은 화목 제물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감사와 찬양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에 대한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면 모든 건물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어떤 건물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져서 무너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시 큰 지진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피해가 심각했지만 예루살렘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할 만큼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지진이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심판과 같은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피해가 적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 약자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세상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냄새나고 더러운 들포도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최상급 포도나무로 심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과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 채운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상급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냄새나고 역겨운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잠시 좋은 포도를 맺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냄새나는 들포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결코 부응하지 못합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냄새나고 더러운 들포도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으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포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를 엎으시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기존의 구약의 포도나무의 역할은 포도나무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가지의 역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지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가지의 역할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줄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인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생명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서 그 역할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포도나무를 뽑으시고 신약에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 맺는 역할을 가집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성도의 삶의 열매도 사랑입니다. 성도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은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공포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혹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 서로를 바라보는 눈은 너무나도 차갑고 냉담합니다. 세상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도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위로는, 참된 평안은 단 하나입니다. 하데베르그 일문의 답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진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겁고 신속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신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확신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신다. 이 고백은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음의 불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참 평안의 복음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소식들을 이웃에게 전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 평안을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자비의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기 전에는 온전히 죄의 노예였고 내가 전하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대로 살았지만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내 소원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자비하심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대로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깨달아 이웃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평안의 복음을 능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미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
강구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평안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